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전반기 사역 때에 여러 치유 사역과 기적을 일으키셨고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를 향해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아마도 그 서기관이 똑똑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부유할 것 같아요. 이 서기관도 아마 당연히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 서기관처럼 공부도 많이 하셔서 지식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한다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을 사는 방향과 그 길이 같아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그 길과 그 방향,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목적, 그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경력 등으로 기반을 닦고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자신의 자손에게 그것을 잘 물려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집안을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잘 세우려고 하는 사람 너무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통 천국밖에 없으셨습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으로 늘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땅에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땅에 그런 것을 마련할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경력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길, 그 길에서 나의 인생은 끝날 거야. 나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아. 나의 기업은 저 하늘에 있거든. 그러므로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기반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기독교 자체에도 피해요, 자신의 인생에도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좀 기반을 쌓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너희의 기반을 내가 잘 닦아줄게, 쌓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중요한 동역자를 선정할 때는 항상 그 인생을 사는 방향이 같은지, 아무리 좋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다르면 배제하십시오. 물론 그러려면 내가 사는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겠죠. 나는 왜 살고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요. 인생 참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방향을 잘못 들었으면 그 돌이키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2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께 자신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두고 착각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부분에서 영역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물며 제자의 가족들이라면 더욱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금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를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들을 죽은 자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제자가 따르기 싫어서 핑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따르기 싫어서 핑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제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관습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관습을 존중하셨고요. 그래서 또 이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장례 문제 때문에 여쭐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 두 번 치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직후에 돌무덤에 그 시체를 이제 안치하는 장례고요. 약 1년 후쯤에 다시 그 돌아가신 분의 뼈만 모아서 따로 돌무덤에 이제 안치하는 장례를 치릅니다. 이 제자는 예수께서 좀 더 멀리 가시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자신에게 이 두 번째 장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습적으로 당연히 자신이 지어지는 의무사항을 못할까봐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너희 아버지의 시체가 산 자들이 두 번째 장례를 치르기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왜 중요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정한 사람은 한두 달 혹은 1, 2주도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그 초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을 더더군다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된 사람은 이제 죽는 날까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놓고 풀어지면 안 됩니다. 일 열심히 했으니까, 사역을 끝냈으니까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역, 중요한 사역이 끝났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때거든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고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와 같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여정에 사회의 합당한 관습과 그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방향은 주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허락하십니다. 적당한 쉼과 누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리하지 않고 건강도 살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훼손할 만큼이 아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재물도 적당히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사후까지도,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가는 길이고 우리의 죽음도 바로 그 순종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업은 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흐트러지지 맙시다. 이 땅에서는 한눈 팔지 맙시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처음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이 되었다면 중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고 그 길은 이 세상의 기반을 닦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그런 기반을 닦는 삶이 아니라 천국이 그 기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받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길을 시작했사오니 몇 달도 몇 주도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앞만 보며 달려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